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사 규례에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드리는 속죄제 제사로 부족하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 규례에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드리는 속죄제와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당사자도 모르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이런 죄,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짓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요. 또한 요한 사도는 여기에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 연말과 연초에 하루를 정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새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기 위해 나팔을 부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날을 정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속하게 되는데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입니다. 대속죄를 지키는 목적은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민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속죄일 제사 관련 규례 중 속죄 제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속죄제가 일반 속죄제와 다른 점은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속죄 제물의 피가 지성소 안에 뿌려지지 못했던 것과 달리 대속죄일 속죄 제물의 피는 지성소 안 속죄소에까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린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도 만일 죄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피워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를 가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향연은 보통 구름을 뜻하지만 연기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덮다,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죄소가 구름과 같은 짙은 연기에 덮여 감추어져 보이지 않을 정도로 향을 많이 피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부정해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연을 피우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향연으로 가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연기를 기도를 상징한다 보기도 합니다. 향연은 특별히 죄인으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가려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향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렸듯이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사셀 염소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취해진 두 마리 염소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다른 한 마리의 염소가 속죄 제물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다른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만 살아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교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자신의 희생 없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유익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희생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은 대속죄일 속죄제가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 때 때로는 거센 시련의 바람이 불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한 몸까지도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들을 본받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들을 영적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를 희생함으로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희생을 본받아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닮아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있기 원합니다. 구름과 같은 연기가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가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죄 없으셨던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